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도 많이 무덥고 그리고 피곤하지만 이렇게 성전을 찾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실 것이고, 또 이 하루를 시작하며 영상으로도 말씀을 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친근한 그 사랑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즘 장마에 또 더위와 또 습도까지 높아가지고 불쾌지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마음도 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몸도 마음도 주 안에 그 영혼도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전도서는 11장, 12장 이제 두 장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11장입니다. 11장 1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선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라. 상황과 환경에 따라 행하지 말고 주께서 기뻐하는 오직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자, 1절에 보십시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는 말은요, 구제할 때, 자, 선을 행할 때, 특별히 구제할 때는 되돌려 받을 생각하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물은 한 번 흘러가면 어떻습니까? 물은 한 번 흘러가면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몰라요. 물론 마침내 돌고 도는 것이 물이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언제 내게 다시금 돌아올지는 모를 일이에요. 그럼에도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도로 반드시 찾게 된대요. 이 말인즉슨 선을 베풀면 언제 다시 되갚음을 받을지 모르더라도 그 받을 수도 없겠죠. 자, 그런데 선을 베풀면 언제 다시 되갚음이 있을지 바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한다 할지라도 이런저런 계산하지 말고 선을 행하면 뜻하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만일 남에게 돈을 이렇게 빌려줄 때가 있으면, 물론 뭐 빌려줄 돈도 많지 않지만 제가 이제까지 그렇게 큰 돈이라 한다면 빌려줬던 일은 3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돈을 이렇게 빌려준다면 그 사람한테 언제 갚을까, 언제 갚음이 있을까, 언제 저 사람이 내게 이 돈을 갚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빌려준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언제 돌려받을까라고 근심 걱정하면서 피가 말라요. 저 사람 이 돈을 언제 갚을까? 갚을기는 할까?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텐데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 능력의 이상의 것을 준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거지요. 하지만 내가 줄 수 있는 것이라 한다면 나는 그걸 다시 받을 생각하지 않고 줍니다. 만일 되돌려 받게 되면 꽁돈이 된 것 같더라고요.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10만 원을 빌렸는데 그 10만 원이 도로 들어옵니다 한다면 이 꽁돈 같아가지고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사헌금을 합니다. 그랬더니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어차피 네 돈 아니냐, 네가 빌려줬다가 다시 받았는데 왜 그게 감사가 되냐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것을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이란다면 참 기쁨이 있어요. 꽁돈이 생긴 거기 때문에 나는 그냥 준 건데 되갚았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러나 물론 자신의 능력 이상의 것을 빌려주는 상황에서는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거 왜 빌려주냐는 거죠. 왜 능력 밖의 것을 꾸어서 빌려줘 놓고는, 보증 서 놓고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냐고요. 사람들은 보증을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그렇죠? 보증 쓴다는 말 들어보셨죠? 자신이 줄 수 없는 규모 이상의 것이기 때문에 보증을 쓰는 거예요. 아니라면 그냥 줬겠죠. 하지만 내가 줄 수 없으니까 은행에서 빚을 얻어서 특히 보증을 서서 주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성경도 금하는 거예요. 성경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보증 섰다가 잘못 쓰면은 그 패가 망합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보증 섰다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시다가 결국은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화병으로. 그 나중에 할머니가 다 갚았어요. 왜 그러냐고요? 왜? 내가 남이 어디 빌려달라 한다면 내 있는 수중에 있는 것으로 충분히 줄 수 있다면 주시라니까요. 빌려주지 마시고 주라고요. 하지만 그 능력이 없다면 왜 주냐니까요. 주지 말라고요. 없다고 하라고요.
짓만 하지 마시고. 왜 보증을 쓰냐는 거죠? 성경도 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2절에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선을 행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을 가르지 말랍니다. 7사람이나 8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자, 사람이 7사람이나 8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대로 나눠주라는 거예요. 예, 내 능력 안에서 줄 수 있거든. 7사람이 됐든 8사람이 됐든 그 이상이 됐든 자, 줄 수 있으면 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내가 좋은 일을 행했으니까 나한테 좋은 일 있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선을 행했는데 참 힘든 상황에도 내 능력의 안에서 최선을 다해 선을 행했는데 오히려 그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모른다라고 오늘 2절에 말씀하고 있죠. 7사람, 8사람을 도와줬는데 어떻다고요? 이 땅에 재앙이 언제 임하는지 모른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옛말에 이런 이야기 있어요. 길을 가던 한 사람이 호랑이가 그 구덩이에 빠져 있네요. 그래서 호랑이가 길 가던 그 사람에게 어떻게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래도 호랑이가 딱해가지고 살려줬어요. 구해줬어요. 그랬더니만 그 호랑이가 어떻게 하죠? 너 같은 인간들이 우리 같은 호랑이들 잡으려고 구덩이를 파는 거 아니냐? 넌 내가 잡아 먹어야 되겠다. 또 이런 말도 있죠. 물에 빠진 사람 살려줬더니만 구해줬더니 뭘 한다고요? 보따리까지 내놓으라고요. 아니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줬는데 오히려 보따리까지 내놓으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런 씁쓸한 이야기가 현대에도 있어요. 뉴스에서 접해본 적이 있습니다. 길에 쓰러진 사람을 이렇게 부축해 주었더니만 자기를 성추행했대요. 하고 성추행범으로 몰아버리네요. 술 취한 사람 부축해 주었더니만 저 사람이 내 지갑 뺏으려고 했대요. 아니 술 취해가지고 인사불성인 사람을 도와주었더니만 오히려 가해자로 몰아버려요. 야, 기가 막히죠. 여러분 어때요?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구해주고 싶습니까? 도와주고 싶습니까? 실제로 제 이야기입니다. 아주 꽤 오래된 이야기인데 제가 김제에서 목회할 때였어요. 제가 교육전도사로 일했기 때문에 사역했기 때문에 교회는 김제지만 제가 거주지는 또 전주였기 때문에 이렇게 오가는 길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길에 어떤 분이 이렇게 전주 쪽으로 가는 쪽에 차를 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태워드렸어요. 어디 가셔요? 그랬더니만 제가 가는 쪽 방향도 비슷하네요. 그럼 타실래요? 제가 태워드릴게요. 했더니만 고맙다고 타시더라고요. 그런데 가던 중에 그 눈길에 이 브레이크가 밀리는 바람에 앞에 있는 트럭을 제가 받고 말아버렸어요. 제 차가 받쳤어요. 뭐 제 차는 좀 작은 차였기 때문에 좀 많이 망가지긴 했어요. 하지만 뒤에서 받았기 때문에 온전히 제 보험 처리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보험 처리하는 중에 제가 태워드렸던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억지로 저 사람이 나를 태워줬다고. 나는 안 탄다고 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태워줬다라는 게 저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나 그분을 병원비를 제가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었고 많이 다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일단 아이고야 죽겠다고 병원에 누워버리네요. 그래서 병원비를 제가 처리하는 상황 가운데 제가 싹싹 빌었습니다. 잘못했다고. 그랬더니 그 가족들은 오히려 합의금 안 받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좀 너무 참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억울하기도 하고 화도 났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앞에 탄 그 트럭 운전수는 괜찮다고 그냥 가는데 우리 제가 태워줬던 분은 저한테 병원비까지 내야 된다고. 그리고 가족들은 합의금까지 요구하는 상황이 돼버리니 참 너무나 화도 나고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사람 함부로 태워주는 거 아니요. 사람 믿지 마. 그냥 앞으로는 모른 척하고 그냥 가. 누가 쓰러있든지 누가 태워달라 하든지 도와달라 하든지 돈을 빌려달라 하든지 모른 척하고 그냥 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 지인들도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맞습니까?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는 그 후로도 도움을 요청하거나 길 가다 같은 방향이면 저는 누구든지 태워줍니다. 여러분, 어제도 제가 병원을 좀 갔다 오다가, 물론 아는 사람이었어요. 병원을 갔다 오다가 뒷모습을 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가다가 일단은 백밀러로 보니까 우리 교회 학생이더라고요. 박건이라는 학생이었는데, 그래서 차를 멈추고 창문을 내리고, 야, 거나 차 타라. 집에까지 태워다 줄게. 집에까지 좀 태워다 주고 그랬어요.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당연히 뭐 우리 애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앞으로 저는 그럴 겁니다. 여러분, 만일 선을 행하다가 오히려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있다 한다면, 그러나 그것을 사람들이 몰라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목 담그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오늘도 절대로 길 걸어가면 안 돼요. 왜? 걸어가다가 큰일 당하지 어떻게 합니까? 버스 타다가 잘못해 전복되면 어떻게 당합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살아가는 세상이 될 거예요. 선을 행했는데 오히려 내게 악으로 갚아지는 사람이 있고 세상이 난다요 해서 내 선이 멈춘다 한다면 그건 참으로 불행한 세상이고 메마른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을 행함에 내가 당당하다면 반드시 주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혹 순탄하게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선행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 멈춤을 누가 원합니까? 악한 마귀들이 원합니다. 그러니 어느 나라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그렇다더라고요. 옆에서 칼 찔려 죽어도 빼앗기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너 내일 아니잖아. 그냥 간다는 거예요. 예, 이런 세상이 돼버려요. 우리나라도 머지 않은 것 같아요. 누가 훨씬 막 두드러 맞고 있는데도 아이고 저 괜히 내가 개입했다 큰일 나 그냥 가는 거예요. 남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내일 아니니까 상관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지나친 여러분이란다 한다면 여러분이 당할 때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을 겁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어느 누가 어려움에 당했는데 내일 아니니까 난 그냥 가겠다. 자, 그런 심보란다면 내가 당할 때 그 누구도 내가 불러도 안 도와줄 겁니다. 똑같지요. 그 사람도 무슨 뭘 매다가려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할 때는 머리에 계산하지 말고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선을 행하려거든 그대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여호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라고요? 너희들이 베풀면 그대로 너에게 베품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인격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항상 때를 가르지 아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행한 사람은 사람들이 인정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힘껏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에 보십시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진다. 여러분, 구름에 물을 많이 먹고 있어요. 비를 많이 먹고 있으면 그 구름에 있는 비를 어떻게 쏟아낸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물질의 풍성한 복을 받은 자라 한다면, 복 받은 사람이란다면 그 복을 어떻게 해요? 쏟아 놓으라는 말이죠.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진다. 내가 많이 가지고 누리면 나눌 줄도 알아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인 것처럼 곧 구제에 대해서 말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기는 이 말씀은요, 곧 복받고자 선을 행한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복받으려고 선을 행한다? 이것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복받으려고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나누는 겁니다. 사람이 나무같이,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사람이 나무같이 나무로든 북으로든 쓰러지면 쓰러진 그곳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나무가 북으로 쓰러지든 나무로 쓰러지든 쓰러지면 쓰러진 그대로 있다라는 말이에요. 물론 어떤 사람이 그 나무를 비우다가 땔감으로 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한번 나무가 쓰러지면 다시 복구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죽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사람이 죽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북으로든 나무로든 쓰러진 나무가 그대로 있을 거니까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지금 살아있을 때 선을 행하라는 말이에요. 지금 살아있을 때 선을 행하라, 그런 말씀의 뜻입니다. 재앙의 날과 죽음의 날이 그렇게 이르기 전에 기회 있을 때 그 나무가 쓰러지기 전에 우리가 쓰러지기 전에 바로 선을 행하라 라는 말씀인 겁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풍쇠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도 역시 너무 환경과 상황 보지 말라는 거예요. 기회주의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기회주의자 되지 말라는 겁니다.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때를 놓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계속 날이 굳다고 하여서 일할 생각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때를 놓쳐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승리는 때로 어려움도 각오할 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정면 승부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자연적으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난다 할지라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난다 할지라도 내 머리와 세상보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런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할렐루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선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성경의 교훈에 맞는 선이라 한다면 오늘도 여러분 머리로 계산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것저것 재지 마시고 내가 선을 행할 힘이 있거든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호랑이를 살렸던 그 선비, 다시 그런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은 성품이 아마 그런 마음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또 그런 호랑이를 또 살려줄 것 같아요. 왜 그래요? 호랑이는 무서운 거 아닙니까? 나도 잡아먹을 거라고 알면서도 도와준 거잖아요. 알면서도 도와준 거잖아요. 근데 그 우화에서 말하는 것은 그저 도우지 말고 그냥 지나쳐 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호랑이에게 하는 말이지 선비에게 한 말은 아니에요. 그쵸? 선비한테 당신 다시는 이제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지 마 이런 말이 아니라 호랑이에 한 말이죠.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갚을 생각을 하지 네 이론적으로 생각하지 마 이런 거잖아요. 네가 어떻게 도움을 받은 사람에게 어떻게 그 사람의 생명을 해할 생각을 하느냐 이런 거지요. 뉴스에서도 참 술 취한 사람이랄지 힘든 사람 부축해줬는데 역으로 내가 가해자가 몰린단 말입니다. 이런 뉴스를 보면 다시는 도움을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 말이 아니라 나도 과연 도움을 받았을 때 입 닦아버린 적은 없었을까? 아니면 내가 도와준 사람이 힘들 때 내가 도울 생각 해본 적은 없지는 않았나? 좀 우리가 좀 깨달음의 자리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선을 행하십시오. 내가 다시 그것을 돌려볼 생각 하지 말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갚아주신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전도서 11장 1절 말씀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불가능한 말이고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물 위에 떡을 내보냈는데 그걸 다시 되찾아요? 짐승이 먹어버리든지 흘러가 버린 그만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으로도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복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이 선한 행위를 우리가 또 오늘 하며 살아가십시다. 자, 주여 3장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죽을 줄 알면서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난을 받을 줄 알면서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선을 행하는데 내가 다시 돌려받을 생각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셔서 언젠가 복을 주실진데 이것마저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